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5년부터 56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볼 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에서 중요한 사건은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AD 49년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이 다툼이 생각보다 심각해져서 결국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까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 때문에 로마 시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여기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 로마 교회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역은 유대인들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칙령 후 하루아침에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다 보니 로마 교회에 리더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AD 49년 이후로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독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끼리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다시 로마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는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심으로 오히려 성도가 늘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대략 70%가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54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였습니다. 황제가 바뀌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황제가 어떤 법을 제정했을 때 그 법은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효력이 발휘되었습니다. 그 법을 제정한 황제가 죽으면 그 법도 효력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법을 재인준해야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은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의 칙령을 재인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AD 54년부터 다시 로마로 돌아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D 49년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약 5년 만에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자 로마에 남아 교회를 이끌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딪힘으로 인해 로마 교회는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만과 무시는 대단하였습니다. 한 예로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부정한 음식은 손도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음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일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바울에게 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방인 입장에서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이런 차별을 두었기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비판과 정죄, 비아냥거림, 다툼이 발생되었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마교회 성도 27여 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명단이 약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과 네 번째 그룹은 100% 이방인들의 이름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그룹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한 명만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분리되어 각각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이미 말씀과 성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들의 죄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숨막힐 정도로 가득 열거하였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때 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의 시작과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그들의 죄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곧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말하였습니다. 1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 편을 드는 것 같더니 2장에서는 곧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오히려 1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죄까지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의 교만을 철저히 꺾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후 3장 9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희망,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만이 있을 뿐임을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상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의 범죄에서 기인합니다. 인류의 시조이며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죄의 형벌과 죄성이 그와 연관된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 전 인류가 죽음과 영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 안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됨이며 진정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인간으로서 진정한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질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서 인간됨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해야 할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의 오염과 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은 이 비극의 당사자인 인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본질을 되찾게 하고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지닌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땅의 영광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속량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약 10회 사용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변천 과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어근 레트로는 입고 있는 갑옷이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승을 풀어놓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죄수의 착고를 풀어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를 완전히 해방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적용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룬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양심적 가책이나 죄의식을 완화시키는 정도나 혹은 형벌의 유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책이 되었든 죄의식이 되었든 혹은 형벌이 되었든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속량이라는 말에 이어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로서 재판관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번복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최종 결과를 의미합니다. 죄값을 다 치렀음은 물론 이거니와 이제는 의인으로까지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이 이런 큰 은혜이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미약하거나 불완전하다면 이렇게 바라고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부족하거나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과 칭의 모든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완벽하게 지불되었고 법정에서는 완전한 해방과 의롭다 하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누가 더 높냐 더 크냐로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죄 없는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이례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 예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녀가 되어 팔려간 것을 호세아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만약 누가 우리의 자녀를 팔라고 한다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성이 악한 우리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표현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런 당신의 독생자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 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말은 제시하다, 천명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당신과 인간 사이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류의 구속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만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워서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든지 합니다. 이런 구분으로 혹자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으로 무섭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롭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지어 말하지만 그분의 속성은 결코 분리되어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사랑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려 범죄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인간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고자 무죄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나타난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며 혹시라도 범죄하면 회개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란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이지 로마교회 성도들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인간적인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헛된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 서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서로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승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아플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특징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의 인종, 혈통, 직업과 외모, 성별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만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인을 위한 예수님, 만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인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